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이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해 허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사명대로 살지 않아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니까 바쁘고 잘 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추구하던 행복이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삶의 해이를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해이와 허무감이 느끼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22년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해서 신학교가 대만원이었어요. 경쟁력이 일반 우수한 대학교보다 더 경쟁력이 셌어요. 20 몇 대 1, 10대 1. 왜 그렇게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찾았겠습니까? 목사들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스스로 목사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살고 걱정 없겠다.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저런 권능과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만 택하셨습니다.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놓을 만한 뭐라고 그러나요? 스펙이라고 그러나요?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높은 학력, 부유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로서 거친 바다를 상대로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혈기를 부르기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12명의 제자를 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의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활함이 없었고 순수하고 맑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숨을 내던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악 중에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느껴집니까? 내가 뭔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건도 모자라서 2022년에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사명, 즉 어떤 직분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곁으로 이제 더 가까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3절을 합니다. 아무나 13절 좀 열어주세요. 아무나 안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시간에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무나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직분을 순종할 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에 맡은 직분을 통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통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누다까지도.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받게 되는 직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며 교만하게 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은 일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까진 일을 시키느냐고, 또는 적다고 불평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나에게는 맡기는구나 불평하고, 또 너무 힘들다고 불평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많거니 적거니 보잘것없니 어쩌니 하면서 불평하다 보면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빼앗길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2022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한 능력을 믿고 맡긴 거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럴듯한 직분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같은 직분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뿐이요, 즉 12 사도뿐입니다. 이 12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사도라는 직함을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12 제자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가죠. 그의 12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12 제자. 여기 그의가 중요합니다. 그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제자, 그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만 빼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기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12제자에 들어간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갔죠. 마띠아까지 그 12사도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내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놓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뼈저리게 뼛속 깊이 알았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심을 최초로 알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즉 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보잘것도 없었던 이 12제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지금의 수많은 목사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는 지금처럼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신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가짜 제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단인지 누가 사이비 목사인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전하는 말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만이 가진 능력을 사도적 증표라고 합니다. 사도적 증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 사도들의 권위 아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 권능은 바로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이런 권능 때문에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직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직분입니다. 이 제자의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제자들과 똑같은 사도적 증거로서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직 복음을 전파함으로써만 나타나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들어보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특별히 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유의 능력을 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들이 이제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납니까?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의술이 너무 좋아서 죽을 병도 살려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치유의 능력을 역사하지 않아도 약이 너무 좋아서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 많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형광등을 켜자 동시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즉시 물러가는 곳입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야, 가감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과거형입니다. 주겠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아무 능력이나 권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권세나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이 하신 그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즉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잃어버렸습니까?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서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잃어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또 찾았다는 것은 찾아주신 자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이 없었던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어 주인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한 마리의 양은 주인이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잃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인데 왜 나를 찾으셨냔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기 위해서 주인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무서운 고난을 당했는지 나를 찾기 위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자가 되었을 때 주인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 나를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로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능력과 권능이 나가요.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목회자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권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라고 잘난 척 해봐야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해줄 이용 대상으로만 양을 보게 되고 그러니 그 양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헌금만 강조해서 헌금만 긁어내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죠, 양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목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소원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5절, 6절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잃어버린 자는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잃어버린 자로 말씀합니다.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같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은 정말로 찾은 사람이구나 싶어도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직 잃어버려진 상태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혹시 나도 잃어버려진 자가 아닌지 성찰해야 하고 어떻게 알 수 있다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면 잃어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잃어버려진 자가 아닌지 성찰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맡겨진 사명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시고 12 제자들의 뒤를 이어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